김춘기 목사님 잘 압니다. 한국의 대부흥사 목사님이시고, 피영민 목사님 교수 목사님이시고, 지금 최병남 목사님 얼마나 말씀 잘 가르치시고 설교 잘 하십니까? 제가 와서 무슨 설교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보다는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섞어서 간증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잘 들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기억하기 좋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인데 10장 10절입니다. 암송하기 좋으라고 10장 10절 하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니까 지금 기억에 남나요? 뭐가 있지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 뺏고 훔쳐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온 목적은 뭐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라는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면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 고향은 충청북도 충주시, 지금은 시인데 옛날에는 중원군 아주 촌이에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버스도 안 다니던 그런 시골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개척전도사라고 그래가지고 사랑방 하나 빌려가지고 교회가 되는데 거기에 나가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나가가지고 설교 들은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느냐, 그것을 다 얘기하면은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자세한 간증은 작년도 12월 달에 세미안교회에 제가 가서 그 달라스 지역에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러 갔다가 거기 세미안교회에 가서 간증만 한 설교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 설교가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저를 중학교를 보내주셨고, 중학교에서 서울로 고등학교를 왔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적에는 내 꿈이 뭐였나 같으면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장로가 되는 꿈을 가졌었는데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내 뜻과 내 꿈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꿈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해서 어떤 대학을 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대학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전자산업에 아주 무만 때기 때문에 한양공대 전자공학과를 들어가서 졸업하고, 그리고 군대는 공군 장교로 제대하고 나와서 바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 많이 벌고. 그런 와중에 제가 병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느냐? 위암에 걸렸거든요. 말기 6개월을 더 살 수 없다, 더 일찍 죽을 수도 있다. 마지막 선고를 받았고 앞이 캄캄해졌고 이제 희망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께 마지막 다시 한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올라가서 산꼭대기, 기도원에서 더 지나서 산꼭대기, 아주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판을 지으리라. 지금까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쭉 하면서 들어온 내용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인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 하나님이 이까지 안병 하나 고치지 못합니까?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고쳐준다도 안 했고, 고쳐준다도 대답 안 했고,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하루를 기도했고 그 다음날 또 기도했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 하나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단식이 돼버렸어요. 3일째 기도하던 날 아침까지 됐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고, 배는 고프고 허리는 꼬부러지고 그러지 않아도 바짝 말라가지고 앞짝 뒷짝이 다 달라붙은 상태에서 3일 동안 울부짖었으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는 그 과정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줌이 마려서, 근데 충청도 양반인데 앉은 자리에서 누울 수 있어요? 저만큼 가서
가서 간다고 일어나는데 현기증이 나가지고 넘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소나무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헛짚어가지고 거기서 사정없이 굴러 떨어져요. 하늘선 기둥 꼭대기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청평 강이 흐릅니다. 그 옆으로 자동차 길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떨어졌으면은 박살났든지 물에 빠졌든지 그냥 즉사하고 죽었을 텐데, 내가 정신 차리고 봤을 적에는 해가 중천에 뜬 때에 나무까지 걸려서 살았어요. 돌아서 올라와서 내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나 이젠 죽겠네요. 살려달라는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마지막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나 오늘 죽으면은 천국 갈까요? 생각해 봤는데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하도 지은 죄가 많아서. 뭔 지은 죄가 많은지. 제가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한 사업이 뭐냐 그러면은 이 교회에 앰프 시설 해주는 거 이런 걸 했었거든요. 새마을 앰프 만들고 했던 때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에 방송 시설을 해주다가 보니까 장로님도 속여먹고 목사님도 속여먹고 돈 버느라고 그 생각이 나는데, 너 같은 놈은 교회 집사가, 너 같은 놈은 지옥 가도 안 못 간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죽는 거 살려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나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기도의 희망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주셨어요. 너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믿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른 대답하기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그래서 너 믿냐 안 믿냐 그러는 거예요. 그 믿는데요? 그 믿는데 왜 난리냐 그래요. 그런데 믿는데 왜 그 난리냐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믿음이 쫙 밀려오는데, 맞아, 믿음은 구원 받은 거야. 믿음은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그 기쁨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 받는다. 내가 돌아가면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전달해 주지? 신학교를 가야겠다. 그래서 그 길로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데 판자촌이 있고 비닐하우스 있는 철거민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4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그래서 교회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만 70에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7학년 5반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서 이제 4년 되고 있는데, 은퇴하고 할 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력이 있는 동안, 힘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만 사랑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조직해서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양평의 군인부대에 가서 설교하고, 제 아들, 둘째 아들이 세종시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 가서 설교 한번 하고, 그리고 다른 한 주간은 이렇게 초대받는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합니다. 주간에는 교도소 선교하기 때문에 제가 교도소에 가서 설교하고, 또 극동방송국에서 상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 훈련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간증은 유튜브에서 들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꼭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렇게 물으면은 수백 가지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성경을 찾아서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것을 아담과 하와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대면할 수 없는 교제가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 죽음이 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네가 낳는 아들 내 씨가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아들 이삭을 주었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들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왕이요, 마지막 제사장인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약속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가나안 부족 7부족들은 하나님이 다 몰살시키라, 전멸시키리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막 쳐들어가는데 그 소문을 들었던 그 땅에 있던 가나안 부족 중에 한 부족이 꾀를 내기를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부족 다 죽겠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긴다는데 가서 평화조약을 맺어야겠다. 그래서 한 부족이 일어나가지고 거짓말로 속여서 꾸며서 여호수아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먼 데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약속을 했다, 하나님께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그 사람들이 먼 데서 온 사람이 아니고 그 동네 히족 중에 있는 기브온 족속인 걸 알았습니다. 속았어요. 거짓말로 속인 겁니다. 속인 건 나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키게 된 겁니다. 얼마 있다가 그 동네 다른 남아있는 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보다 저 배반자, 우리를 배반하고 평화족을 맺은 기브온족을 먼저 쳐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과 더불어 5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기브온족을 쳐들어갔습니다. 위급하게 되자 기브온족이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목숨을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여호수아였더라면은 우리는 안 죽인다고 그랬는데 저네끼리 죽였지 않느냐, 그리고 내버려 두면 다 죽을 텐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군대에 아주 유능한 장수들을 몰고 그 밤중에 밤새도록 달려가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덕에 5명의 왕들이 동맹을 가지고 아주 용맹스러운 전사들만 모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여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패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수박덩이 같은 우박을 막 던져가지고 그냥 혼비백산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막 친 거예요. 성경은 그때 장면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 전쟁을 통해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끝이 나야 되는데, 몰살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또 계속 진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해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태양아 멈춰라, 달도 멈춰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서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대승리를 거두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편에 서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가 됐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 왕의 얘기가 그 후에 좀 나옵니다. 그 다음 사무엘하 21장에 가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왕이 올라가지고 남왕조 북왕조를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데 기근이 왔어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한 해만 기근이 든 게 아니에요. 연하에 3년을 기근이 들었어요. 이 기근이 드는 것은 왕도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경제적인 문제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꿇어엎드려서 이거 어쩐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아주 대답을 아주 똑부러지게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브온족에 대해서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 부족을 다 죽였다. 그 영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그 기브온 부족에 남아있는 여자들과 노인네들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뭐 은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피를 흘린 피의 연구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사울에게 속하여 있는 그 후손들 중에서 7명을 내주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가서 목 매달아 죽이겠다. 그래서 다윗이 대답을 했습니다. 찾았어요.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 이전에 이미 다윗이 약속을 했어요. 요나단과 더불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네 생명은 네 후손들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한 거 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빼놓고 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후궁의 아들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7명을 찾아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줬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그래서 목매들어서 죽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몰려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사건이 긴 얘기인데 이건 성경을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전쟁보다도 먹는 것보다도 사회 문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장량하게 길게 여겨주고 있고 그런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춘 기적까지 일으키면서 생명을 살리게 했던 이 사건은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나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약속한 걸 손바닥 뒤집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거짓하고 마귀의 아비 사탄, 너의 아비 마귀 사탄은 거짓말과 처음부터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 투성이에요. 뻔히 들통날 걸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다 뭐냐? 마귀의 자식들이라서 그래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2가지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성경 2군데 볼 건데 먼저 사도행전 8장인데 이것은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이에요. 굉장히 예루살렘 도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3,000명씩 교인이 생기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도성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인지 7집사 중에 빌립인지 확실치 않지만은 하여간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얼마나 병을 많이 고치고 능력을 행했는지 황당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빌립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 광야길로 가라. 아니 왜 갔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부흥이 잘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니까 갔습니다. 갔더니 광야에서 마차가 하나 그냥 먼지를 날며 달려오는데 보니까 마차가 하나 온단 말이에요. 올려 타라. 성령께서 세워가지고 탔습니다. 탔더니 거기에 누가 타고 있었는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가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야. 그때 보니까 거기 마차 위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 같은 이런 성경책이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책이잖아요. 비싼 겁니다. 그거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거리는 마차를 타고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1년에 몇 번 간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열심히 있는 사람, 이 사람 구원 받았겠나요? 못 받았겠나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아니, 구원 받았으면 빌립을 왜 보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렇게 신앙에 열심히 있고 괜찮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겠다.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딱 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복음을 잘 증거하는 빌립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성경책을 들여다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시작하여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메시아시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셨으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말하기를 여기 가다가 보니까 물이 많으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으며 꺼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침례를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곧 성경 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건하고, 한 번 더 그냥 띄워놓으세요. 경건하고 또 뭐죠? 온 집안 식구가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백성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고넬료 구원 받은 사람이요, 못 받은 사람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틀림없는 금식기도, 틀림없는 선악.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야단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 기도도 잘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온 집안 식구가 열심히 내있는 사람을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근방에 있는 가까운 곳에, 계속 제일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제일 잘 증거하는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야겠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를 안 해요. 가라면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초대하라.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찾죠. 아주 성경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바에 있다. 요바에 가면은 시몬, 너 이름도 시몬이지? 그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무두장이다. 무두장이는 옛날 성경은 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해변에 있다.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한 하루쯤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넬료가 종들을, 신실한 종들을 천사의 명을 받아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보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만 왔으면 안 갈 텐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여줘서 보자기 내려보내줬어요. 거기에 뭐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벌레가 많이 있는 거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거룩한 것은 지저분한 건 잡아먹는 일이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을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잡아먹으라. 안 먹습니다.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3번이나 같은 일이 번복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그때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어찌 왔느냐? 이르에서 왔습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가라는가 보다.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또 성령이 가라 그랬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집안 사람을 다 모아놓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나를 불렀느냐? 이래서 천사가 당신을 초청해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성경은 그냥 이 내용을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이를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41절부터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후에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전도한 내용입니다. 간추리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어떻게 죽었으며 그가 어떻게 부활했으며 어떻게 승천하셨느냐 증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데, 이것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장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도 증언한 바와 같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이 고넬료의 모든 주변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벌써 캐치하셨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구원은 행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은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을 갖다가 복음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또 학생 때는 학생회장도 하고 대학 청년부 때는 청년회장도 하고, 제가 집사생을 7년 반 했는데 집사 때는 총각 때 집사 보석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재무집사도 하고, 군대 가가지고는 의대 터지면서 그냥 그래도 교회 안 빠졌고, 11조는 중학교 때 알바해서 버는 돈까지 11조 한 번도 안 떼어먹고, 교회는 주일날은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나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행한 것보다 지은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결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고 하면은 돈 많이 했다면 돈 많은 부자가 구원 받을 것이고,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구원 받으면은 공부 많이 한 머리 좋은 사람이 구원 받을 것이고, 잘난 사람이 구원 받는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고 씁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어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다 들리게 여기 있는 분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말 성경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번역하게 되면 좀 다릅니다. 다른 내용이 뭐냐 같으면 그리스도 앞에 한자가 더 있어요. 그게 원문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도 기름 부었고, 왕도 기름 부었고, 선지자도. 선지자, 제사장, 왕 다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세 종류의 사람을 다 종합해서 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 생활 30년, 40년 하시면 권사님한테 물어보면요, 그리스도 예수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물으면 글쎄요, 그래요. 물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헷갈립니다. 예수교 장로교가 맞아요? 장로교 예수교가 맞아요? 좀 그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믿게 되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1시간 또 가는데 그 언제 다 가겠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유진 목사 치면은 그리스도가 뭔가 하고 간략하게 잘 설명해 놨어요. 그거 보면 됩니다. 오늘 꼭 기억할 거는 오늘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0절 그거 기억하시고 제 이름 이유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형통한 삶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더 풍성히. 그 어떻게 하냐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은 생명은 영적인 것을 의미했고 더 풍성히는 물질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을 잃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더 풍성하게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 삶이 가난한 시골에서 부유하게 됐고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풍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의 풍성한 것은 건강이고 가난한 자의 풍성한 것은 부유함이고 지식이 모자란 사람의 풍성함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기 때문에 풍성케 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막스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다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그러면 예수 믿고 다 이제 거듭났고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뺑뺑 칠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는 나를 세상식으로 강하고 세상식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대로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한 번 들어가고는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역사되어져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기록한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이, 안 쫓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 설교한 것을, 주일날 설교한 것을 그 주간 안에 2번, 3번 번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들으면은 본 예배 때 들은 것과 달라요. 오늘 들은 것하고 내일 들은 것도 다릅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가족이 둘이라도,
저는 우리 두뇌가 살아요. 오늘 아침 여기 떠나기 전에 가정 예배 드리고 왔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한 장 읽으면서 묵상하거든.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죄를 이기는 것이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져 가지고 성령이 함께 주심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거든. 가정 예배 잘 못 드려요. 잘 안 됩니다.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꼭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내 머릿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분별하기 힘듭니다. 요즘 텔레비전 무슨 잡지 무슨 영화 이거 다 가짜가 많아요. 우리를 신앙적으로 경숙하게 신앙의 믿음이 자라게 그런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귀적으로 세상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많아요. 그런 거 다 차단하고 말씀에 젖어 살고 말씀을 묵상하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신명기 6장을 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들으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묵상하고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은 이길 장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탄의 거짓말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장수가 없어요.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다 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서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좀 더 심한 바람이 불면 쭉정이 다 날아갑니다. 그럼 알곡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알곡입니까? 말씀의 뿌리가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붙인 것 같이 가뭄이 와도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저는 담임 목회 40년 하면서 성경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은퇴하기 1년 전에 우리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광고했더니 교인들은 1년에 한 번 쓴 사람이 4명이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나는 다 못 썼어요. 무한으로 바빠갖고. 은퇴하고 마저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성경을 다시 헬라 히브리어 번역 성경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젖어 살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그분이 약속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설교는 한 번 들어가지고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할 적에 하나님이 내가 감동을 주실 적에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내 믿음이 되기까지는 복음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상 참 좋아졌어요. 유튜브 설교 들으시고 복음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또 환난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바탕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술 끊고 내가 담배 끊고 내가 혈기 끊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거듭난 자에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실이 만약에 우리가 왜곡된다고 그러면 예수 잘못 믿는 것이 되고 맙니다. 다니엘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오늘 말씀 들은 강남중앙 침례교 온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잘못 정한 것 전한 것이 있으면 제하여 주시사 온전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찬양 속에서 말씀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절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가 되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들어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어려운 때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있는 때이고, 그때 우리가 믿음의 말씀에 깊게 뿌리 박혀야만 우리가 참 알곡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니, 우리의 구원의 증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굳게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 그 말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평생 사모하며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하고 혼란한 때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오직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되는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생의 말씀에 여기 있습니다. 네게로 우리가 말했던 그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